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중보기도 관련해서 한 네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 대상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곳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셔서 이곳에서 기도의 향이 주님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기도가 멈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 이런 분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하지를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신앙이 전환이 돼야 되죠. 주님께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못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신앙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새가족 그런 믿음이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몸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이제 이게 교역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중직자들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이 자기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이제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큰 거야.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지 말라 그러세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면 안 된다.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그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 중보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자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보기도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자의 마음 자세.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마음 자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출발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떤 계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육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은 아닌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를 3가지를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사랑하여 기도해 줘라. 우리는 이제 주로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줬으면 나도 하나 주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죄인들보다 네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해라. 햇빛을 이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 내리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이라고 해서 악인의 논밭에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 선인한테 내려주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삼라만상 가운데 주님께서 똑같이 다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 똑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이게 진정한 아들들이고 딸들이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사랑. 거기까지 가라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먼저 사랑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을 계속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중보의 핵심이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중보기도가 변질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그 변질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를 할 땐 전체 성도들을, 왼쪽에 앉은 분들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간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되고, 오른쪽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을 해주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요, 축의금이나 부조금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래요. 네가 그때 우리 결혼식에 왔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안 왔어도 가고 자꾸 이렇게 먼저 돌아보고, 그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언제 변했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의 반복이 돼서 내가 변화가 됐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다고. 먼저 사랑해서 중보해 주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할 것은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중보기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저에게 먼저 사랑해서 기도를 해래요.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주님께 반응을 잘하든 순종을 잘하든 불순종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문제고,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기도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계속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남편이 미워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원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중보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기도해 줘라. 용서하고 기도해 줘라.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배은망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내 생명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시켜줘서 그의 생명을.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자기 생명을 연장해 줬으면 하나님께 그런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보답을 안 해요. 뭘 했냐?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다니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다가 바벨론 하신단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교만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다음에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출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그 부요함을 자랑하고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고 이랬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것.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자랑했던 너의 부요함과 군사력 이것을 다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국가가 초토화되고 자기가 자랑했던,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자손들 중에 내시로 또 끌려가요. 그 왕자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내시가 되는. 그리고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했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죄 짓고 벌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거예요. 또 이사야가 지금 전달해 주잖아요. 이사야가 왕을 위해서 중보 안 했겠어요?
이사야에게도 그게 죄를 진 거하고 사실 같아. 왜? 어떤 면에서 그랬냐 하면 왕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잖아. 그게 징계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쟁이.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까지도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국가가 초토화가 되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자손들 중에 그 내시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못할지언정 부모가 오히려 자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중보기도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경우가 실제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르바이트 자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재정이 힘드니까 재정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아르바이트 자리 주시고 또 재정을 많이 부어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배은망덕해 가지고 11조를 제대로 안 해요. 기타 헌금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죄만 짓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부탁을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보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우리를 이용하나? 우리는 그냥 당신들은 기도나 하시오, 이렇게 취급하나? 이렇게 오해가 될 만큼 그 행동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중보자들에게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요구하는, 그러면 중보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축복을 하면 축복할수록 계속 하나님께 죄만 더해가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거를 계속 이걸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으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이걸 내가 중보자로서 이걸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맞나?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중보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죄를 짓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배은망덕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할 때도 그것을 용서하고 계속 중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받는 것도 기도의 한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받는 것도 기도의 과정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들이 다 올바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한다는 게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데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나는 그 사랑 받아놓고 나는 괘씸하게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또 죄를 짓고 자꾸 상처를 주고, 그런 배은망덕한 경우를 보면서 비판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네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빨리 털어내야죠.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간다든지 그걸 곱씹는다든지 이러면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시면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거죠, 중보기도도.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기도해 줘라. 용서하고 기도해 줘라.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해서 기도해 줘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시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때 제가 예수님의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 치유하신 게 생각이 났거든요. (10명이)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뛰어가잖아. 뛰어가다 보니까 그냥 나았잖아. 그러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니까 그 고침을 받은 거를 이미. 왜 그러냐면 감사 인사하려고 한 사람만 쫓아온 거야.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고. 병이 나니까 그냥 다른 데를 가버린 거야. 예수님한테 오지를 않았어. 건강의 치유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그걸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보답의 삶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건강을 치유해 주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또 중보자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해서 하여튼간 건강을 주시면 그걸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경조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원하는 삶은 그냥 캠핑 다니고 막 자기 그 바쁜 대로 그냥 다 돌아다니지 영혼들을 돌아보지를 않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감사 인사 드리려고 그 왔던 한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잖아. 9명은 어디 갔냐고. 다 치유된 걸 주님이 다 아셨거든. 그런데도 치료하신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지. 10명 다 치유돼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 그렇게 보답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주님은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치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계산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얼마가 나와야지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웃풋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삶이어도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매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3년만 기다려달라 그러잖아, 주님이. 다시 걸음을 파고 걸음을 줄 테니까 기회를 달라 그러시잖아, 주님이. 그런 주님이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런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커왔는데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산적으로 대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한 3일을 금식을 해서 한 며칠을 내가 금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 결국 신천지로 갔었잖아,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자꾸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신천지가 요 근래에 한 3번을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 교인 중에 신천지에 그런 교회 정보를 준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를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정보를 줘서 나한테 보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출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입장.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단에 빠진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디도서 3장에 나와요. 그 말씀대로 저도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중에 신천지 사람이 불쌍하다고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 사람 계속 전도하면 안 돼. 끊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그걸 보냈다는 얘기는 주일날 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전하려는 게 전혀 아닌데 메시지에 그런 게 없는데 교육자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신천지가 있거나 또 구역장님들은 그래서 그 성도들을 부구역장님하고 잘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성도들이 안전한지를 원래 구역 예배를 매주 드리면 좋은 게 이런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이제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체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케어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안전한지를. 그냥 매번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영혼이 안전한지를 잘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호를 해야 돼. 하여튼간 그래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중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 있거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꾸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남편한테 하나를 잘해줬으면 또 하나를 받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한테 이게 나한테 하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또 하나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인지상정의 마음이 물론 있긴 있는데 영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계산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영혼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의 마음이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메시지 받고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이게 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더라고. 이게 다 우리에게 하셨던 것더라고. 먼저 사랑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 중보해 주셨고, 그죠? 또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고, 중보기도로 나아가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가 힘이 빠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셔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내 자신의 문제도 지금 기도하기 바쁜데 무슨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왜 그러느냐 하면 크게 기도해도 관계없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전에도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사역자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기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역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왜? 다 부어줘도 뭐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거 있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님 들어주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뭐냐면 모든 걸 위해서 다 기도를 해도 된다. 근데 맨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해라 그래요. 그래야 시험 안 들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자동 자판기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늘 핵심은 하여튼간 그거예요, 성도님들. 중보 기도자들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 중보 기도자들의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그 누구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뭐가 캥긴다든지 기도하기가 싫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이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지체예요, 지체. 성도님들 저를 봐보세요. 우린 다 지체라고, 지체.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다 세포들이야. 한 군데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 그걸 다 느껴.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걸 다 느낀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시는 게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이 그 안에 실제 계시고 주님의 다 몸이고 세포고 이래요. 모두가 다 필요해. 서로를 위해줘야 된다 그래서 약한 지체일수록 더 위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띠를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같이 울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웃고 성경에 그거예요. 그게 지체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님께서 지금 계신다고. 그래, 우리 안에 주님 계신다고. 그분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도 말씀드리고 형제 자매들의 그 필요를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를 하세요. 먼저 사랑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 통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